사람이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때가 있고 또 무기력해지는 때가 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갈 바를 모르는 그러한 때에 가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는 때가 사람에게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게 되면 그 지역 자체가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굉장히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지역이라 라오디게아의 교회조차도 상당히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가 어느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었냐면 AD 60년경에 그쪽에 대지진이 나서 굉장히 모든 것들이 폐허가 되다시피 했던 그러한 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의 힘만으로 그 지역을 다시 재건했다라고 할 만큼 그 지역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판단하는 그런 판단은 좀 달라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중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한 부자 청년이 있어서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영생을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쭈었더니 주님께서 계명, 이러한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계명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이 대단히 깊은 고민을 하면서 다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없고 그 물질의 풍요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한쪽으로 그렇게 큰 복이지만 양날의 검 같아서 한쪽으로는 참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 하늘나라를 대신할 만큼 큰 위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곳에 빠지기 쉬운 것이 또한 물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사라고 하는 것이 풍요로움 속에서도 그렇고 아주 핍전함 속에서도 그렇고 어찌되었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사실은 지금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지만 그 힘들고 고단한 삶 속에서 또한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이는 모습이에요. 본문은 이제 이사야의 그 중간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양으로 보게 되면 중간이 아니라 후반부로 넘어간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중간 부분인 것이 앞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끝없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곧 외세의 침입에 의해서 나를 빼앗길 것이다. 너희가 지은 죄로 인해서 혹독한 시절을 겪어야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39장에서 끝나고 40장에는 이미 들어와서는 이미 이들이 이제 그 고통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러한 상황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 전혀 포로 같지 않게 살아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거기서 살던 중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입어서 그야말로 그 속에서 크게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로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고통이 따르고 어떠한 명예나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켜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억울하고 분노스럽고 슬픔으로 가득 찬 세월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누리고 있을 때는 알지 못하는 것들이었지만 새삼스럽게 그들은 자유로운 나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억압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모든 상황을 앓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겠지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에 누가 그것을 받아주겠습니까? 돌아오는 것은 채찍과 칼날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27절에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는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탄원하고 있는 것이 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억울한 송사를 아무리 하나님께 아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탄원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빠르고 아주 놀랍게 대처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서도 새우젓국을 얻어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뭐 절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육식을 하지 않는 것인데 그래도 그 속에서 뭐 몰래 먹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눈치 빠르게 하다 보면 그래도 그 속에서 자기 몫을 챙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일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만한 능력도 되지 않고 그만한 눈치도 없고 그만한 요령도 없어서 그 시기를 온전히 몸으로 다 받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돌아보고 생각할수록 처절하고 억울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도대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두시는가? 하나님 왜 그러시나요?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들을 보십시오.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지 하나님 보십시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외쳐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 내 송사는 하나님 앞에서 받아지지 않았다. 하나님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1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다 말했는데, 다 전했는데, 너희들이 알고 있을 텐데 새삼스럽게 왜 너희들이 그러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동문서답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들 가운데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경에 다 쓰여져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내가 다 말했는데 왜 그러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 교회가 지금도 잘 지어놨어요. 아담하게 잘 지어놨는데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이제는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본인도 환갑이 지났는데 이제 건축을 내가 이 나이에 꼭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건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도 이렇게 부흥을 해서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군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냥 저는 오직 성경만 보고 갑니다. 성경대로만 믿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말라고 하시면 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왔고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현재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이냐면 50인 미만의 교회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성도가 부흥을 해서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이 줄어서 50인 미만의 교회 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70명, 80명, 100명 모이던 교회가 50명도 안 모이는 교회가 되는 교회가 많다는 이야기죠. 반면에 3,000명 이상 되는 교회들,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뭐 저 정도 교회 되면 뭐 걱정이 있겠나 하는데 그 교회들은 오히려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교회가 줄어가고 있다. 성도가 줄어가고 있다는 말이고, 또 한 가지는 자리 잡힌 웬만한 교회들도 이미 그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새로 짓고 그 교회를 새로 짓는 것이 성도가 넘쳐서 어떻게 안 지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먹고 지금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그 말을 조금 해석을 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성경대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과 또 정말로 성경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왜냐하면 성경은 어찌되었든 간에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보았던 말씀 중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혼을 하는 것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모세율법에 분명히 써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그것으로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해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해석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고 하는 것도 중요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서 드리고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는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믿음의 문제일 수 있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문제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이미 너희가 알게끔 내가 전하였고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는 때에 몇 년쯤 후에, 언제쯤 후에, 또는 반드시 내가 너희를 다시 돌이키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어버리는 것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대로 그들을 연단시키시고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했던 것은 그들이 이미 포로가 되기 전에,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오래전부터 너희가 바벨론에 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정작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무렵쯤 돼서는 70년쯤 후에는 너희를 다시 돌이켜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계획이 없이 바벨론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들 가운데 두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철저하게 그 시간들을 정리하시고 그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때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미리 그만큼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그들을 내어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 착각하기 쉬운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에 누구 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을 꼽아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좀 더 우리가 한 걸음 들어가게 보게 되면 그 모든 사람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정답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10가지의 재앙이 꽉 찰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완악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꽉 채우고 그 모든 재앙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불러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통치자들을, 이거 이제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는 통치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시며 땅의 지배자들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풀포기와 같다. 심기가 무섭게, 씨를 뿌리기가 무섭게, 뿌리를 내리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셔서 말려버리시니 마치 강풍에 날리는 건불과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의 눈에 볼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도 큰 나라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들이 그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살 때 예루살렘만 해도 큰 도시라고 생각을 했고 예루살렘 성전만 해도 엄청난 성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바벨론의 입구에서 본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보았던 예루살렘의 성벽이나 예루살렘의 성전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속으로 그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가끔 동남아를 갑니다. 선교지를 방문하기 위해서도 가는데 그 갈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어떤 것들이냐면은 도시는 사실 우리가 사는 일반 마을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외곽으로 떨어져서 가서 보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태국 같은 경우가 그래도 동남아에서는 제법 잘 사는 나라인데 우리하고 1인당 GDP가 7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한 15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미얀마는 훨씬 더합니다. 그런 국력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머물면서 곳곳을 보게 되면 정말로 이 빈부의 격차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다. 우리와 그들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아마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차이는 그보다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비교가 불가할 만큼. 그렇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 생기는 생각은 바벨론이 우리를 보내줘야, 바벨론의 어떤 왕이 마음을 먹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법도 해요. 누군가가 이 세상을 움직일 만한 큰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구해줘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 한편으로 탄원하면서도 그들의 인식 속에는 그와 같은 사람을 믿는, 눈앞의 것을 보이는 것을 믿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며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힘 있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몽골에 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몽골에 가끔 가시는데 몽골에 가는 가장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몽골의 초원에서 밤에 바라보는 별을 보기 위해서 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몽골에 가서 초원에서 이렇게 밤하늘의 별을 보게 되면 정말로 그 어마어마한 별들의 무리가 정말 쏟아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60년 거의 다 된, 60년까지는 안 됐습니다만 그 어린 시절에 제가 여름 되고 나면 평상을 밖에다 놓고 할머니 무릎을 베고 하늘을 바라보다 보면 여름철에 낮에 하늘을 바라보면 그 하늘이 꼭 깊은 바다 같아요. 물론 그때는 제가 바다를 구경도 못했습니다만 꼭 그곳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고, 그리고 밤에 하늘의 별들을 보게 되면 그 어마어마한 별들이 정말로 가득 하늘에 찬 그 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뭇 별들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별들이 얼마나 많게 보였으면 이 별들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할 만한 그 많은 별들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 하나하나를 지으신 거예요. 그들 눈에 그 별의 숫자가
몇백만이라고 생각됐을지 몇천만이라고 생각됐을지 아니면 그 이상이라고 생각됐을지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어느 정도였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각각의 이름을 부르시고 지으시고 그 이름을 잊지 않고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별들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으셨고 일일이 다 기억하셔서 그들 각각의 이름을 다 부르시는데 내가 너를 모르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모르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어가는 말씀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우리나라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구절일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것이 세번역으로는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이라고 세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힘으로 너희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년은 소년의 힘이 얼마나 힘찬 때인지 모르죠. 근데 노년이 되고 나면 노년쯤 가게 되면 그 소년과 청년과 장년의 힘과 에너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젊은 시절은 별로 그리우지 않고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 젊었던 시절의 힘과 에너지를 내가 지금 가질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은 가끔 해봅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젊을 때 같은 그러한 에너지가 있고 젊을 때 같은 그러한 힘이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돌아갈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데 소년 같은 그러한 힘, 장정 같은 그러한 에너지라고 할지라도 그들도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앙망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한번 이례적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도 놓침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따지자면 바벨론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잠시 후면 그 바벨론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세우고 폐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한 권력을 세우고 그 권력을 폐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앙망한다, 의지한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단회적이나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의 사이클처럼 때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탄원과도 같은 그러한 심정을 가질 때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어찌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 서두에 말씀드린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우리의 삶이 안정적이 되고 어떤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기까지 할 때에 우리는 자칫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대한 시선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귀 기울임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비록 손해가 갈지라도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고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수많은 별들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름을 지으시고 그 각각의 이름대로 하나하나씩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더 하나님을 앙망하는, 좀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앙망하게 하시옵소서.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소망이 이례적이고 단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과 복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